할렐루야. 옆 사람들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반갑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얼굴이 안 보이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벌써 4개월이 지나갔네요. 어쩌면 그렇게 세월이, 어쩌면 그렇게 시간이 빠른지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꿈꾼 것들이 있지요. 마음에 다짐한 것들 있지요. 어떻게 한 3분의 1 정도 이루어졌는가요? 1년에 3분의 1이 지나갔으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이 3분의 1 정도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신 있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꿈을 꿉니다. 금년에는 잘 될 거야. 다음 달에는 잘 될 거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세계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만이 아니라 정치도 그렇습니다. 정치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힘들어지는 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농사를 지었답니다. 그런데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이삭의 그 해가 이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이 이삭의 그 해가 되면 우리도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열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100배의 결실을. 예, 이런 꿈 꿔봐야 되잖아요. 나도 100배의 결실을 얻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이 나와서 주식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며칠 전에 택시 운전하시던 분이 지금 수백억의 자산가가 되었대요. 그가 남의 집에 새를 사는데 자기 집이 주인집 옆에 있는데 따로 문을 내서 주인집 거실을 통해서는 나가지 못하게 돼 있대요. 근데 그 문을 폐쇄하지는 않고 그 문을 열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절대로 주인이 거실 쪽으로 나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통로로에서 다니는데 어느 날 주인집 아들이 그 거실에서 자전거를 타고 장난감 놀이를 하니까 이 아들이 문을 열고 가서 구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주인집 아줌마가 그 아이에게 상소리를 하고,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도 이 아이 잘 좀 관리하라고 얼마나 화를 냈는지 그때 마음을 먹었대요. 나도 부자가 되리라. 그리고 온갖 공부를 다 했대요. 그리고 주식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엄청난 자산가가 되었대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주식을 했다가 쪽박찹니다. 되고 싶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도 이삭처럼 100배의 결실을 얻고 싶은데, 그러면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얻을 때 환경이 어땠는가? 그때는 농사만 하면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때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26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흉년이 들은 때였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삭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옛날에 애굽 땅에 가서 피했었는데 나도 그곳으로 갈까 하고 슬슬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 말씀을 듣고 걸음을 멈춥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땅은 흉년이 만연하던 때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26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게 되면 이 땅에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삭에게 시비를 걸고 이삭을 어떻게 하든지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가득 차 있는 때였는데, 그때 농사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지금 같은 때예요. 세계 경제가 어려운 때, 모두가 살기 힘들다고 하는 때, 한 사람도 지금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때, 그때가 바로 지금 같은 때고 지금이 바로 그때와 같은 때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삭은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더라. 다른 사람들이 100배 얻은 것이 아니라 흉년이 들어서 죽겠는데 이삭은 100배를 얻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랬을까요? 오늘 비결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결을 받으면 여러분도 2024년이 100배의 결실을 얻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요, 흉년이 들었어요. 죽겠어요. 그래서 그는 쌀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안 그러면 죽어요. 굶어 죽어요. 그런데 왜 가지 말라고 하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거주하면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흉년이 들은 땅이에요. 흉년이 들은 땅이지만 하나님이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흉년이 들은 땅에 왜 하나님이 거주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복이, 이 세상의 성공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대개 환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알아야 될 것은 환경이 좋다고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이 그 복이 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흉년이 들어있다고 할지라도 그 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흉년에 다 굶어 죽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 그 자는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환경에 상관이 없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복된 환경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환경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엘리멜렉이 그리고 나오미가 자기가 살던 땅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여기 살면 죽겠다 생각을 해서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곳은 환경이 좋은 곳이랍니다. 그곳에 가면 잘 살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됐습니까? 그곳에 가서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복을 찾아갔는데 그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복된 환경을 찾아갔는데 복된 환경 속에서 나만 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자녀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시킵니다. 실력을 키웁니다. 왜요? 그래야만 복을 받을 것 같으니까. 실력이 있어야만 출세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복된 환경을 물려주려고 재산도 쌓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집도 큰 집을 장만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자녀에게 아파트 물려준다고 내 자녀가 복된 자녀가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내 자녀에게 물려준다고 그 복이 그 자녀의 것이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복된 환경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할렐루야,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들이요, 살아가면서 내 부모가 살아간 모습을 눈을 뜨고 보고 있어요. 힘들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복된 환경만 쫓아갑니다.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저거, 저거 하다 안 되면 저거, 이거 똑바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요, 저는 아침에 핸드폰을 보는데 우리 사위가, 아버님 지난 주간에 유튜브 보셨어요? 제 설교한 것 보셨냐요? 제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는 다른 곳에 있어서 보질 못했거든요. 아니, 못 봤어. 그랬더니 지난 주간에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녹음을 해서 녹음 상태가 더 좋은데 마지막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요번에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유튜브가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보면 조회수가 많아야 30회, 아니면 어느 때는 10번도 안 돼요.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곳에, 그래서 제가 들어갔는데 다 읽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조정민이라고 하는 가수가 간증을 하는 게 옆에 나와요. 그래서 그걸 클릭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조정민이라고 하는 가수를 압니까? 여자 가수. 이거 뭐야? 여자 가수. 트로트 가수예요. 그런데 원래 피아니스트였어요. 아주 예쁘게 생겼는데 피아니스트였었는데 피아노를 치면서 트로트를 부르는 여자 가수예요. 아주 이뻐요. 그런데 그 가수가 간증을 해요. 엄마 목사의 딸이 가수가 되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내용인가 하고 클릭을 해봤더니 8분짜리예요. 그래서 8분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봤습니다. 그랬더니 잘 사는 집안에서 엄마가 전도사님이었어요. 아버지는 사업을 해서 잘 살고 집이 한 60평짜리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대학 다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돌아가셔서 갑자기 아주 그 집은 정말로 힘든 삶을 삽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큰 교회 여자 전도사님이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힘든데 말씀을 하시더래요. 하나님이 내게 개척을 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너무나 속상한 거지요. 우리 엄마가 미쳤나?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전도사라고 큰 교회 가서 월급 받아야 먹고 사는데, 그런데 어머니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대요. 몇 명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한 성도가 보증금을 헌금을 했대요. 그래서 광진군가 어디에 개척을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그 전에 그가 신앙이 조금 삐뚤어 나갔었는데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반주하고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그가 데뷔를 하게 된 거예요. 지금 굉장히 꽤나 유명한 가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이 그래요. 지금도 자기는 자기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고 그리고 성가대 지휘하고, 자기 동생은 성가대에서 드럼 치고, 자기 매니저는 자기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래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렇구나. 이 딸이 그 힘든데
우리 어머니가 야 힘드니까 신앙이고 뭐고 먹고 살 거 우리 찾아가자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신다고 그 힘든데 교회 개척을 하는 그 모습을 본 것이지요. 할렐루야. 지금 그가 복을 받는 것은 그렇게 말해요. 내 어머님의 신앙 때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힘들다고 환경을 찾아가지 마십시오. 환경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순종했더니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는데 왜 주는 줄 아느냐? 너희 아버지가 순종했기 때문이다. 너도 순종만 하면 내가 네 아버지에게 약속한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그래서 복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은 생산적인 일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읽게 되면 이곳에 가서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가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와요. 근데 주위 사람들이 자기들은 우물 파도 물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와서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가서 메꿔버립니다. 그런데 이삭은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여러분 이 내용 속에 우물을 파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우물을 메꾸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삭은요 날마다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던 간에 힘들고 어려워도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다. 누가 내 우물을 메꾼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죽겠다고 하지 마십시다. 다시 또 생산적인 일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말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지 마십시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축복하면 그 사람도 나를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물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메꾼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파기 시작을 합니다.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지요.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은 끈질긴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그가 말이죠 한 번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주위에서 와서 메꿔버리고 뺏으려고 합니다. 그래요, 한 번은 양보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두 번째 우물을 팠는데 또 와서 시비를 걸고 메꿉니다. 그래서 다시 또 다른 곳에 갑니다. 그래, 내가 인생도 3세판이라고 내가 3번은 못 파겠나? 또 가서 팝니다. 그런데 또 와서 시비를 겁니다. 이제는 못하겠다고 멈출 만도 한데 또 다시 가서 팝니다. 네 번째 또 와서 시비를 겁니다. 이젠 못하겠다. 이젠 못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 해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된다. 나는 포기한다. 아니었습니다. 이삭은요 마지막까지 어떤 환경이 온다고 하더라도 쉬지 않고 끈질기게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적당히 믿다가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끈질긴 신앙을 갖길 바랍니다. 야곱이 그와 씨름을 하던 천사를 붙들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난 절대로 놓을 수가 없다고 죽기를 각오하고 끈질기게 매달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기왕에 예수 믿는 거
제대로 믿읍시다. 기왕에 쓰임 받는 거 크게 쓰임 받읍시다. 기왕에 복을 받는 거 넘치게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생산적인 일에 힘썼어요. 우물을 팝니다. 메꾸고도요 또 시작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가 그의 마음을 지키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일이 부딪힐 때 그래 내가 할 만큼 했지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래 됐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할렐루야 멈추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잖아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의 기질 때문이에요. 이 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3번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4번 못 참는 기질이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요 문제 한번 부딪히면 내가 바본 줄 알고 그리고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다혈질적이지요. 그런데 이삭은요 그의 기질이 특별한 기질이었어요. 마지막 4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마도 온유한 사람은 모든 일에 양보만 하다가 손해만 보다가 결국은 망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반드시 땅을 차지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맨날 양보만 하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양보하다가 포기하는 사람. 아닙니다. 진정한 온유라고 하는 사람은 양보를 잘하는 사람은 맞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양보하고 다시 또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온유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호, 저 사람에게도 호, 저 사람은 이 사람에게도 잘 통하고 저 사람에게도 잘 통하고 타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닭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은 통 크게 양보하는 부드러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리에는 절대로 양보하지 못하는 자가 온유한 자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의 신체 중에 혀가 있습니다. 이 혀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이 혀가 얼마나 강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에 손해보는 것 때문에 부딪혀서 삶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양보할 것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는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개라도 더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한 개를 양보하고 두 개를 양보하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바보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다고요? 흉년의 때였어요. 이삭이 너무 흉년이 돼서 애굽 땅으로 옮기려고 하던 그때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아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곳에 멈춰라. 아니 하나님 지금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것이 없는데요. 네가 멈추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왠 줄 아느냐? 너희 아버지에게 내가 약속했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에게 약속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 아버지가 순종했기 때문이다. 너도 순종하면 할렐루야. 너도 순종하면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아멘.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예, 애굽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멈추겠습니다. 그가 그곳에 멈춰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힘든 것 끝나고 좋은 일만 있겠지. 아니었습니다. 그가 열심히 살려고 우물을 팠는데 우물에서 물이 나오면 주위 사람들이 박수를 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와서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아니 하나님, 여기 멈추면 잘 되게 해주신다면서요. 그런데 그래, 한 번쯤은 견디면 하나님이 그래 잘 견뎠다 하고 복을 주시겠지. 다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또 다시 와서 시비를 겁니다. 하나님, 여기 멈추면 복을 주신다면서요. 그때 포기한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팝니다. 또 그들이 쫓아왔어요. 네 번째 우물을 팝니다. 또 쫓아왔어요. 다섯 번째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들이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산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바보같이 양보했어요. 아니 하나님 복 주신다면서 또 우물 빼앗깁니까? 그래도 양보하겠습니다. 또 우물을 팠어요. 또 쫓아와서 또 시비를 걸어요. 양보하고 또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저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러면서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우물을 팔 때마다,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우리에게 양보할 수 있느냐, 그들이 궁금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보게 됩니다. 아하!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온전한 신앙인이야. 할렐루야.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네가 하나님께서 복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는 것을 우리가 목격했다. 이삭이 간증한 게 아니에요. 저들이 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저들이 보고 간증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2024년도가 복을 받는, 100배의 복을 받는 그런 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아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아멘.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같이 머리 숙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해서 난 못하겠습니다, 난 포기합니다 이랬던 적은 없었는지요? 이제 우리 포기하지 마십시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는 자가 되겠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환경 속에서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하는 자가 되겠다고 100배의 결실을 맺은 이삭과 같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가 되겠다고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이여, 2024년을 사랑합니다.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꿈꾸던 것이 얼만큼 이루어졌는지요, 오히려 더 어려워진 것은 아닌지요, 더 힘들어진 것은 아닌지요. 이삭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이삭은 축복이 그들의 눈앞에 성큼 다가온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힘든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견뎠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결실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의 3분의 1이 지났는데 지금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요? 하나님께 이 산지를 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산지를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내 삶의 현실은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때가 믿음을 보여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가 주님 앞에 내 믿음을 확인시킬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모든 것을 양보하고 믿음으로 새롭게 우물을 팠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수많은 이웃의 사람들이 이삭을 보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간증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비틀거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주위 사람들이 목격하고 나를 향하여 칭찬하게 하시고 나의 간증을 저들이 대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지역의 모델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일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이요, 신앙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화성의 노래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칩니다.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삭이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2024년이 100배의 복을 받는 해가 될 줄로 믿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자리에 동참하지 못한 권속들과 장원과 감곡과 이 지역 근동 근방에 예수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